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틀을 앞두시고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멸망을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됨으로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시킨 이 이야기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실하게 그 다음에 소용에 닿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매우 가까운 때다라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부인하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지켜서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말세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강림, 우리 성결교의 마지막 재림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이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사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의 시대다라는 얘기예요.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동시대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를 기록했던 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해도 그 마지막 때를 통해서 하루를 시간들로 나눠서 본다면 주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동틀녘의 아침, 새벽, 아침이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하루의 시간대에서 저녁을 지나 밤중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부터 14절까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지혜를 발휘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알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들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부지런히 장사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해서 상급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리 은혜제일교회의 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분도 여기서 예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담임 목사로서 바랄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해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로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시간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이 시대는 자다가 깨어야 될 시간이지만 지금은 자다가 깰 시간이 아니라 이미 깨어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잠에서 깰 때가 아니에요. 이미 옷을 차려입고 신을 신고 언제라도 주님 맞이하러 나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때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권면을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앞에 들으시고요. 혹시 앞에 자막 나오면 같이 보시기를 바라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낮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이미 쓰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서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세상 끝에 임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의 그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4절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교단화돼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직접 전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사실 이 예언은 벌써 현실이 된 지 오래되었어요. 오늘의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때에도 이미 이 일들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죠. 마치 자의식이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어서 마치 좀비처럼 이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미혹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설치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저러냐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지금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임박했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이미 이제 가까워졌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때요. 사실 이렇게 이단하고 정통의 교단과 다른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의하겠는데,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이 선생들, 사도시대 때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범과 율법을 혼합시켜버려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외쳤는데 저희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묘하게 말씀을 섞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 이 이단에게 우리가 미혹되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흔들림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각성하고 바라봐야 할 때예요. 두 번째 보세요. 6절과 8절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의 세계 형편과 별 다름이 없어요. 흡사하지요. 사실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20세기와 현 21세기처럼 민족 분쟁과 국가 간의 전쟁이 빈번했던 적은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저 북한과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 중국을 상대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미얀마 군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유혈 진압하고 있어요. 시리아 역시 내전이 끝나지 않고 아프리카 나라 여러 나라가 종교 또는 종족 문제로 내전 상태에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 물난리가 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저 스페인의 라팔라 섬은 얼마 전에도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규모의 농지가 사막화되고 바닷물이 오염되고 셀 수 없는 쓰레기가 강과 땅과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있고요.
다 말세 시대의 징조임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세속화될 것이고 물질 만능지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교만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비웃을 것이고 자연히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대두해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러 들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요즘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을 빌미로 해서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면 예배를 간섭하는 거 우리 모두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정부나 국회에서 반기독교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입지를 좁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무슨 법인지 거론이 될 때 그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야 돼요. 기독교가 반대할지라도 그들은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게 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지만 컬트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괴하고 광신적인 종교 집단들은 반겨요. 보세요. 갈수록 귀신 숭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팬덤 문화가 유행해서 사람들은 인기인들을 아이들 곧 우상으로 삼고 열광하고요. 황금 곧 돈을 숭배하고요. 돈의 1억은요 갈수록 엄청나질 겁니다. 상상을 초월해질 겁니다. 기독교인을 배척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참이 아닌 거짓을 좋아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잘 보세요. 무슨 법이 성해진다고요? 불법이 성해진다. 불법이 성해진다. 여러분, 불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법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윤리와 선행을 거부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제도와 법을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 근거한 바른 윤리와 선행을 거부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제도와 법을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상정된 법안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 건전한 윤리 이것이 개정되어진다면 참 심각한 문제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아니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명칭은 좋지만 그 속에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독소조항 포함되어 있잖아요.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차별금지법과 대등소이한 그런 평등법 말만 다른 것이지 여기서 발의한 이 정당만 다를 것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하잖아요. 건강가정기본법 여러분 이 개정안에 보면은 기존 법령 제3조 1항에 가족이라 하면 혼인, 혈연, 이방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개념을 없애고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이고 건전한 결혼제도를 파기하고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안들이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적 혼란과 타락을 조장해서 우리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갈 것, 이거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혹 제가 이렇게 선포한다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법이 성하게 되면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을 부추기고 불의를 즐기고 거짓을 기뻐하는 불법이 세력을 얻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랑을 외칠지라도 불법을 좋아하게 된다면 진정한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만약에 이것이 법안으로 상정되면요, 저는 더 이상 이 설교를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 단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이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다 종교와 구분돼서 전도할 수 없어요. 정통교단과 이단, 우리는 지금은 담대하게 말하지만 종교 차별이 들어간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거나 이거나 잘못 차별하다 큰일 나요.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불법을 통과시키려는 자들이 지지를 얻어가는 것을 본다면 지금이 참 마지막 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시켜야 할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 그들을 구원시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만은 분명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법이 되고 나서 그것이 당연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감사하게도 지금은 국가인권법에 이것이 다 이미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권면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가법으로 상정되면 그때는 달라진 것이죠. 사실 각 구마다 이것이 이미 다 설정되어 있어요. 의회에. 우리 광진구만은 아직은 한번 올라왔다가 우리 광진구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보류되고 말았어요. 안타깝지요. 오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불법이 많아지면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번째 보세요.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 오늘에 이르러서 온 세계에 전파되었어요.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이나 힌두교 국가의 불교 국가들, 정령과 무속을 숭배하는 밀림의 부족들, 선교사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 선교 아니면 방송, 인터넷, 서적 통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지라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귀를 막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은 추수 기간이 끝나가는 중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때에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2000년이 지난데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언제 올지 아십니까?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애틋한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인내의 마음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때가 차면은 그때는 더 이상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 전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입을 열어 전할 때예요. 전도 폭발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 얘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마스크 껴가지고 복음 전하는 주면 옛날에는 주면 주는 대로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전도지를 다 받아갔는데 지금은 10명에 2명 정도 받아간대. 다 안 받는데. 지금은 줘도 안 받는데.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정말 사명감 가진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다 던지고 가는 이때인데.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지금 주님의 자비로우신 그런 배려의 시간이다라는 그 유예 기간이 한없이 연장되어지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쭉 내려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여러분 24장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이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대홍수가 났어요. 근데 노아의 때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그게 일상생활인데. 사람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냐?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다만 단지 먹고 마시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던 그 일이 치명적인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28절에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그러하니라. 롯의 시대도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다 하시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러한 일상생활 시대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것, 이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안타까운 말씀이 있죠. 일찍이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몇 세 시대입니까? 수천 년 지났는데 지금 100세 시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 근데 저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100세 넘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도대체? 내 주변에 100세 되신 분들이 몇 분인가 내 주변을 살펴봤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90세는 있죠. 90세는. 우리 아버님도 90 넘게 살으셨으니까. 90세? 손꼽을 정도예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전체 지금 100세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지금 통계가 없어요. 10년 전 통계가 나와 있어요. 10년 전 통계인데 2006년도 통계네요. 2006년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통계치네. 2012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2012년도 통계치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100세를 사는 사람이 10만 명당 2명, 75세까지 생존할 비율 54%, 80세까지는 30%, 그러니까 80이 되면 100명 중에 30명. 그러면 그것이 2배, 3배, 10년 만에 2배, 3배 됐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100세 사는 사람들이 10만 명당 10년 전에 2명이면 지금 한 10명, 5배면 10명인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영원에 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끌려 세상 가운데 여전 그 한가운데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내가 3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나 30대, 40대, 50대 기도했던 제목이나 지금 60, 70, 80이 돼서 기도했던 제목이나 한결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40년 전의 기도 제목하고 지금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왜 똑같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구역 공과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천지 개벽해도 지금의 상황하고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찾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바로 지금의 이 시대는 그냥 살아갈 시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주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눈물 달고 살만한 일들이 많아요. 사랑에 식고 배신 행위가 늘어나고 실망되는 일 눈앞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놔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견디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제 2021년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견뎌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로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견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도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또 하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부터 항상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